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하기 좀 뭐하지만은 다시 한번 할게요. 앞뒤로도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많던 먼지들이 어제 내린 비로 아마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 맑은 날 될 겁니다. 특히나 어제 대선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죠? 여러분이 몇 번을 뽑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되는 줄 압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 전에 움츠려 있다면은 활기찬 오늘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분을 안 찍었는데 됐어요. 여러분도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될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안에도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지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지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이 나라와 우리 가정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네, 다만 대통령을 세웠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기대하는 것은 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마 이제 좀 대통령이 세워져서 안심들하고 이제 다시 힘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없어서 아마 제일 힘든 분들이 외국에 나가신 분들 또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선교의 꿈을 더 크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이 나라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한다는 그러한 찬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올려서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올려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 나라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유치부 학생부 주관으로 5월 정기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을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순종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 시간은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마음으로 정기기도회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5월 정기기도회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앞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다면 먼저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으로서 조건부적인 언약입니다. 즉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어기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아담까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원죄가 전가되어서 인간의 태생 자체가 이미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게 되고 눈을 감고 꿈속에서조차 죄를 짓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성향이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인간은 도무지 희망이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끝을 맺게 되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성경적 인간의 마지막 부분인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제20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에 반역하고 배반하여서 심판을 받은 인간에게도 희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대구원의 서사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 이어서 그들을 유혹한 뱀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그 배후 세력의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림으로 사탄을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소나기에서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되찾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원수 마귀의 패배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정복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또한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관계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제1당사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있어서 은혜로우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자신과 더불어 복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당사자인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이나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이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겠다. 그러나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한 공중의 새들의 암수 7씩을 방주에 들여라. 그 이후 7일 만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더니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이 많아져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는 멸망하게 되었고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이 추태의 모습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은 결국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뿐만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국보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니 큰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시에 망설임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아내인 사례를 동생이라 거짓말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저 하늘에 별을 세어보라 하시고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잘 따르던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행위 언약의 성격과 같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되고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은 하나같이 그 언약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당연히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못하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 언약입니다. 이 속죄 언약은 평화의 의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근거 구절은 스가랴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속죄의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주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속죄의 계획을 하셨고, 그 속죄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맺으셨으며, 그동안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언약의,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그 행위 언약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획득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으며 또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이 줬다 뺏는 것이죠. 줄 때는 언제고 마음이 언제 바뀌셨는지 이삭을 바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묵묵히 순종하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은 급히 천사를 통하여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아들을 죽이러 떠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 역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눈물과 피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셔서 그 대가로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지옥과 같은 형벌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너만은 포기하지 못해. 죽어도 널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죄에 관련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의가 제 삶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역시 자신이 제물 되셨음을 알고 계셨으며, 이 모든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므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하였으며 죄에 오염된 존재이다. 이런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모든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체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맞바꾼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분들임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또한 성도 역시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우리 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소망교회,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기쁘게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귀한 소망교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